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저녁 인사 있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섬기는 성도, 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다. 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바로 나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곧 내가 바로 교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세우신 마지막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다가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가 그 기능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는 원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는 빠짐없이 모두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제는 말씀은 성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네, 큰 그림 안에서는 교회, 하나됨, 연합 이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그럼 또 한 발짝 나가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펴볼 때 교회는 즉 성도는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말씀 더 깊이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섬기는 성도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서로 돕고 섬기죠. 근데 섬기는 성도의 반대 개념을 보면 그러면 섬기는 성도가 무엇인지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성도, 교회를 위해 섬긴다.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뭘까요? 네, 섬김이라는 말에는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의 유익을 위해라는 개념 들어가고요. 나의 희생, 헌신, 노력이라는 것도 다 들어가겠죠. 네. 그렇다면 섬기는 성도, 우리가 모두 다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하고 공감하겠지만 섬기는 성도의 반대가 뭘까요? 반대는 자기 취향과 자기 욕구대로 교회가 돼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섬길 때 교회다운 교회라고 했었죠. 그때 섬기는 성도, 섬기는 교회의 반대 개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기 취향과 자기 욕구에만 교회에 요구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두 대립점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가깝습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입니까? 어린 자녀들,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 참 귀엽고 예쁘죠? 우리 주일학교에도 우리 채아도 있고 우리 이한이도 있고 미차 아이들, 또 초등부에도 우리 은유, 은찬이, 요즘에는 뭐 승호, 승민이 뭐 이런 친구, 승민인가요? 네,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 근데 아이들이 참 귀엽고 참 순수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바로 아이들만의 아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져 있지만 사실 우리 어른과 똑같은 기준으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양보를 잘하지 않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이걸 많이 하죠. 배려하고 먼저 오셨어요? 먼저 드시겠어요? 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앞에 음식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입에 가져가고. 그리고 가끔씩 자기 집에 한 10번 넣고 가끔 옆에 있는 집사님 위에 한번 넣어주면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착하네, 맞죠? 집에 10번 들어갔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하도 주변에서 이렇게 부담 주니까 이거나 먹으라고 하나 딱 줘도 어떻게 어른들은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착하네 그랬죠.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제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배려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
고모 아이, 고씨 아이 있죠? 너무 귀엽죠? 너무 가장 어린 아이가. 근데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죠? 아빠! 아빠! 한 20번씩 부르죠. 점심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자라가면요, 우리 주아 정도 되고, 그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양보합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지 않고 본인이 감내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거를 아이에서 점점 청소년 어른으로 가는 과정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성숙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취향, 자기 욕구만 추구하다가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아도 오늘 학원 갔다 와서 찬양을 섰잖아요. 맞죠?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섬기는 거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섬김을 받다가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럼 어때요? 어린아이의 작은 신앙에서, 나밖에 모르는 신앙에서 이제 점점 성수가 어른이 되겠죠. 여러분, 아이가 한번 어른이 되면 아이로 다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지요. 네. 그럼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집사님이 되고 목자가 되고 팀장이 되고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내 모습과 내 직분이 성숙을 요구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라는 건 뭐냐면 아빠! 아빠! 뭐 이런다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뭐예요?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구, 자기 취향만, 즉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5년,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어른,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 아이를 마냥 귀엽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3일째 계속 같은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요.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가족된,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자기 한목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걸 조금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 욕구와 자기 취향만 주장하고 내 감정과 내 느낌만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이해받고만 싶고 배려받고만 싶은 것은 성숙한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 상식에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35절 보면 예수께서 안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건 특별 제자훈련 특강이죠. 12명이니까 핵심 멤버만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야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된다 그래요.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목을 뻣뻣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시, 명령을 하는 사람이 첫째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되라고 하셨어요? 네,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이 되고 제일 섬기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명을 모아놓고 지금 훈련하는 목적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받는 제자들도 싸웠습니다. 오늘 보면 앞쪽에 보니까 누가 서로 크냐 하고 34절에 쟁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크냐? 네, 싸우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도 싸우죠. 근데 어른들도 은근히 싸웁니다. 아이들처럼 그렇게 막 단순히 먹을 거 하나를 위해서 막 싸우지는 않겠지만 싸움에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1차적인 것은요,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죠. 어린아이 수준.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요, 이제 마음에 자존심, 자기 명예,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더 옳아, 내 판단이 더 정확해 라고 하면서 단지 물질적이거나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뭔가를 더 빨리 쉽게 얻기 위한 게 아니고 더 가치 있고 더 인정받고
더 존중받고 싶은 마음에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수준 높은 싸움이지만 다시 결국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3차적인 갈등과 싸움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외로 남을 굉장히 배려하고 굉장히 잘 섬기고 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직접.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거나 성숙시키지 못하고, 아까 봤던 1차적, 2차적 싸움처럼 내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하는 그런 싸움은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이게 더 중요해 라는 싸움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 다른 사람들과 싸움은 하지 않지만, 우리 평강 배우셨죠? 평강은 안 싸우는 상태가 아니라 제 기능을 다하는 상태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한 몸이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제 기능이잖아요.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게 제 기능이죠. 근데 그 기능을 싸움으로 풀어내지는 않지만, 싸우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잘 못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내가 해야 돼요.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오래 참아주고 섬겨주고가 없이 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결국 교회는 성장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네. 혼자서 꾸역꾸역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핏 보면 와, 대단한 헌신이네, 대단한 열심이네 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네. 시체말로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 수준에 머물러요. 왜요? 늘 그 일은 그 사람만 할 수 있고 그 역할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못하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성장시킬 수 없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영적 어른이 있다 그러죠? 영적 아이는 뭐예요? 그냥 아이죠. 네. 청년은 뭡니까? 한몫하는 사람은 청년이라 그래요. 한몫하죠. 영적 어른은 뭡니까? 어른의 가장 큰 건 재생산하는 거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줄 아는 거, 낳은 아이를 기를 줄 아는 거, 그게 어른이지. 어떤 의미에서 청년하고 이 어른, 장년하고 똑같아 보여요. 너도 어른, 나도 어른, 둘 다 어른이지. 근데 청년 오히려 더 열정적이고 더 시간도 많이 내고 헌신도 많이 할지 몰라요. 근데 장년, 어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재생산. 아이를 길러내봤어요. 오래 참아봤어요. 결국 그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통해 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어른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누가 큰가 이 싸울 때 여러분, 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1차 싸움이 있죠. 내가 내 거야, 내가 더 빨리 먹을 거야,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이 싸움도 있어요. 두 번째,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가 예수님의 더 친해, 영향력을 받는 그런 싸움도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 뭐예요? 네, 끼리끼리 모입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서로를 성장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딱 베드로가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 믿음의 사람이고 수석 제자였지만 아무도 못 믿어요. 늘 혼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제일 잘 보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때 사건도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혼자 했다가, 이런 사람 특징은 어때요? 꼭 혼자 넘어지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 열심과 의에 무너질 수 있죠. 다시 한번 9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어른이 되려 하면 이제 아이가 아니라, 그저 한몫하는 청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지고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끝에 앉을 줄 알아요. 다른 말로 져줄 줄 알고,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위에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뒤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섬기는 자. 내 취향, 내 욕구만을 주장하거나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거나, 나 이거 싫어, 나 저거 좋아, 오늘 뭐 반찬이 어때, 오늘 뭐 찬송이 어때, 오늘 뭐 예배 시간에 어떤 분위기가 어때, 누가 저런 사람 어때 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굳은 일, 가장 불편한 일, 가장 어려운 마음을 품어내는 것, 그게 바로 첫째, 즉 어른이 된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을 지나 누군가를 세워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욕구와 취향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포기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섬긴다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의 원어적으로 보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57번, 58번. 좀 혹은 섬긴다. 네. 섬김이 뭡니까? 네. 다른 사람 아래에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섬기고 돕는다고 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듯 돕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하지만 마치 위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훈계하듯 섬기면 그 섬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였죠? understand죠. understand.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네, 아래에 서 있다라는 뜻이죠. 아래에 서 있다. 뭐예요?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위에서나 평등한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래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에서 가장 끝이 되어 보셨습니까? 식사 시간에 여러분 가장 마지막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 보셨습니까? 교회를 청소하거나 교회를 위해 설거지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교회 사랑의 날이 있죠?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섬김을 해 보셨습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어요. 미국의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라는 기독교 단체가 연구조사를 하는 단체인데요. 요즘 설문조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정치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1000개의 교회를 리서치했어요. 1000개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00개 중에 특별히 급속도로 쇠퇴하는 교회 보니까 570개 교회 정도래요. 570개는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데 이 급격히 쇠퇴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배 영역에서는 그 교회만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한대요. 찬양이든 설교든 우리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준 있는 거, 교회가 비전과 방향성 있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했어. 전에 이렇게 했어. 특히 요즘 여러분 많이 쓰는 편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하면서 마치 굉장한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 있는 것처럼 유지하면 그게 3개월, 6개월, 1년이 되면요. 벌써 1년만 돼도요.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마치 새로운 것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겐 또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과거만 고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은 저랑 같이 가장 가까이 일하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제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바꾸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냐 이렇게 어때 계속 바꾸잖아요. 그 측면으로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한결같지 않아요. 목사님은 좌충우돌, 목사님은 변덕쟁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거나 은혜를 받을 때 한 분이라도 더 오고 한 분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책망이나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짧게 한다는데 길게 했네요. 자, 이게 뭐냐면 망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소모임 때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말씀이 약하고 개인적인 생각만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대요. 말씀이 약하고 개인적인 생각만. 왜 그럴까요? 결국 개인적인 생각,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죄짓기에 빠르다 그랬거든요. 소그룹 모임 자체가 건강성을 잃어가면 교회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망해가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 시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대요. 시설, 즉 눈에 보이는 물질적 재산이 중요하고 크고 넓고 이런 것들에 가치를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인적 자원에 더 투자한다라는 뜻이겠죠.
네 번째, 망하는 교회. 행사가 중요한데 여기서 행사라는 건 사역의 본질인 하나님을 지향하고 성도들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 그 사역 자체, 무슨 일 하기로 한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이 끝나면 힘이 쫙 빠져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 다섯 번째는 내부 지향적 예산 지출. 모든 교회 예산은 다 교회 안으로만 쓴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다른 분들을 위해, 또 혹은 교회 안이라도 연약한 분들을 위해 섬기지 못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만 쓸 때 교회가 어려워진다. 여섯 번째는요, 목회적 돌봄을 사유화하는 경우가 많대요. 무슨 얘기냐? 목자님이나 교회 주요 중직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해, 나 힘들어요, 나 기도가 필요해요, 나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나 신방해 주세요, 나 면담해 주세요. 물론 면담도 상담도 신방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목회적 돌봄을 개인적으로 사유화, 즉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교회, 나만을 위한 목사님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망하는 교회의 특징은 자부심이 강하대요. 오랜 성도들을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기여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 교회가 어려워진다. 반대는 뭘까요? 내 자부심과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제일 잘 섬기고 교회를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친절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죠. 여덟 번째, 끼리끼리 문화. 뭘까요? 단순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 벌써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전부 젊은이야, 새로 왔어. 그러지만 벌써 한 4년 5년 된 분들 많아요. 우리 청년들 제가 쓱 보니까 내년도 되니까 다 30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젊은 분들도 한두 명 빼고 저는 애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30대가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역 형제는 아니네요. 아직. 알겠어요. 째려보지 마세요. 새로운 분들 누굽니까? 새로운 분들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죠. 근데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말할 사람이 없고 밥 먹을 사람이 없고 오후에 한 바퀴 돌아볼 때 커피 한 잔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이미 끼리끼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아홉 번째, 적대감입니다. 교회 안에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대요. 이런저런 이유로. 물론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사이 나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는 공동체는 반드시 쇠퇴하고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겠죠.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하는 성도가 대다수인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1년에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대다수인 교회. 너무 감사하게 올해 우리 새 가족들이 몇 분씩 계속 오고 있어 너무 감사한데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2년, 3년 동안 복음 전도했다가 실패하거나 복음 전도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다 넣는 거예요. 그거 포함해서도 아무도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자료 보니까 교회가 자연적 쇠퇴가 있대요. 뭐냐면 1년에 교회가 1년이 지나면 약 15% 평균적으로 인원이 줄어든대요. 연로하셔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는 분, 또 천국을 가신 분, 그리고 피치 못할 이유로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하지만 먼 거리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외국을 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자연적으로 15% 된다 하더라고요. 이 말은 뭡니까? 20% 정도 새 가족이 와야만 교회가 유지 혹은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20%면 몇 분의 몇이에요?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줄에 한 4분, 5명 앉았죠? 그 한 줄에 한 명씩은 전도가 돼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자. 우리 권사님 매일 외치는 게 한 사람이 한 명만 데리고 오자. 그럼 뭐 매년 배가가 되겠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5명 정도 하면 제가 보기엔 목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목장이 1년에 한 명을 전도 못하면 우리 교회는 내년에 점점 더 약화되고 줄어들고 점점 더 없어져 간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또 교회의 생명, 즉 교회의 유지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가지 듣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6절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즉 본체시나 같이 여김을 받지 않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8절에 자기를 낮추셔 어디까지 낮추시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낮추셨다. 이게 우리의 롤모델인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교회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종의 모습, 섬기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간